자, 오늘은 욥기 2장과 3장 2장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는, 욥기 설교는 2장 혹은 석 장씩 또는 그 이상씩 나갈 겁니다. 꽤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4장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르게 나갈 예정이고요. 진도를 쭉쭉 나갈 테니까 여러분도 금요기도에만 딱 듣지 말고 집에 가서 또 거기에 맞춰서 함께 통독하면서 따라오신다면 유익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함께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욥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도 함께 다룰 예정이에요. 우리의 고난. 여러분, 욥의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시 말해서 주권과 통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을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인과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고 이제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난받는 이유를 쭉 살펴보면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5가지. 이 5가지는 제가 과거에 짧은 시리즈 설교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고난을 받는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열매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 고난의 열매를 먹느냐? 그것은 아니죠.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죄들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거짓말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열매를 먹게 돼 있죠. 그런 구조 속에서 이와 비슷하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 인간의 악함이 서로를 찌르면서 고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인간의 악함이 고난의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돼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또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 그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나라 성도들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적인 고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북한의 지도자들의 악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의 악함이 주민들을 계속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의 악함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연단이죠. 하나님의 연단.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숙하도록.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는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사도 바울이 진리를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면 막 박수 쳐줍니까? 와, 바울이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안아줍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예 감옥에 안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안 들어가기를 원하죠. 안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바울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알 수 없음입니다. 알 수 없음.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우리는 이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고난들은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고난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이유들을 살펴보다 보면 어떤 고난들은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두면 상당히 깊이 있는 정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폭을 갖고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욥기를 한 장씩, 한 시간씩 이제 살펴볼 때 우리의 고난의 이런 이유도 하나씩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에 이제 서론격으로 어떤 것을 살필 거냐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타인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고난 중에 있는 타인들, 그 타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탄식에 관해서입니다. 욥이 탄식하는데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탄식해도 되는가? 원망해도 되는가? 우리 어디까지 얘기하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네, 짧게 다룰 거예요. 시간 3곡이기 때문에 네, 짧게씩 다룹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먼저 2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욥의 상황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망한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도 한 자리에서 다 죽죠.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근데 한날 한시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한 명 잃어도 그것은 세상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녀를 10명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재난으로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거기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장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1장 살펴볼 때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뛸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7절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여기에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 더 찾아오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본인의 직접적인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띄워주세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아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욥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온몸에 종기가 났대요. 그림들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종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많이 없습니다. 사실적이지 않아. 욥은 지금 저렇게 있지가 않아요.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그나마 이게 사실적이에요. 종기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몸에 종기가 난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심각한 피부 질환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토피가 심한 분이 있었는데 계속 긁어요. 계속 긁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긁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토피 있어서도 그렇죠.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욥은 어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피부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 그림에는 뭐 듬성듬성 나와 있지만 빼곡하게 다 종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긁어요. 제가 볼 땐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긁고 있어요. 한 손은 계속 긁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긁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거, 뾰족한 거 가지고
정말로 긁잖아요. 뾰족한 것 가지고. 여러분 완전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의 몸 상태가 어떤가 또 욥기 곳곳에 나와 있는데 30장 30절에 보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리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뿐만 아니라 19장 17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너무 괴로워서 계속 있으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전문 용어로 염장을 지른다고 하죠.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주석이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남겼어요. 자녀는 다 데려가셨는데 왜 아내는 안 데려가셨을까? 여기에 대한 주석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아내가 남아있는 게 더 고통이다.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죠. 근데 이건 꼭 아내라기보다도 남편도 그럴 수 있어요. 거꾸로 하면 남편. 여러분 남편들의 잔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언 터집니다. 한번 얘기하면 잔소리 방언 터져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은 욥의 고난이 가장 극대화된 곳이죠. 정말로 가장 처절한 곳이 바로 2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본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왜 이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뭘 압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절대적인 진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욥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선지자처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욥은 몰라요. 여러분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욥은 끝까지 몰라요.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 안 해주세요.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욥이 자신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될 것을 알았을까요? 욥기가 기록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욥이 죽은 이후에 한참 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욥은 아브라함보다 더 전 시대로 우리가 여기는데 욥기가 언제 기록되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후대에 쓰여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자신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고민도 있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벌어진 이 어려움을 해석하고 싶단 말이에요. 알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라도 알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래도 납득이 되죠. 그리고 알려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유라도 알면 주님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런 이유. 정말로 다윗처럼 저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시죠. 답을 안 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느 가정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 있었어요. 남자 청년인데 건실하고 성격도 좋고 인사성도 밝아.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남자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혼자 교회를 다녀요. 그 집에서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녀서 늘 기도 제목이 부모님과 자기 동생들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늘 기도 제목이에요. 위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또 부모님도 점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로 삶을 마감하게 돼요. 2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로 그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벼락 같은 이야기죠. 그 가정에서 정말로
인정받던 아들인데,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도 인정받던 그 아들인데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도 난리 났고 동네도 난리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을 던지는데 왜?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도대체 이 건실한 청년이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됐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나? 다 이런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청년을 왜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20대의 이 건실한 청년, 예수님도 열심히 믿는 이 청년을 하나님은 왜 데려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아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시름에 빠졌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이 아들을 잃은 아픔을 어디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픈 상태로 있다가 그 집에 좀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그 집의 부모님이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회를 가기로 결정하고 또 그 자녀들도 다 데리고 교회로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내 아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인데 내가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나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었고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고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동생들도 다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청년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 단정할 수 없어요. 단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있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한 몸 아파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 났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욥도 역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죠. 10절.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욥의 반응이에요. 1장 21절에 나오는 고백과 똑같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소서.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의 아내와 같이 반응하죠. 고난이 한꺼번에 막 닥치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불합리한 분이야. 여러분, 그동안 부하고 평탄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무게는 상당해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의 탈출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해답은 하나님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멀리한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요. 왜 강합니까? 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일어설 힘을 얻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뭘 붙잡습니까?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욥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 반응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예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누가 위로자인가입니다. 누가 위로자인가. 다시 말해서 타인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욥의 세 친구 이름이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을 보여주세요. 네,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름만 볼 거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욥의 이제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욥의 상태가 심각하죠.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이렇게 전에 듣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어떻게 해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욥인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밑줄이죠. 소리질러 울며 뭐 하는 거예요?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의 옷을 찢고 슬픔에 같이 동참하고 있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슬픔에 동참하고 욥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최악의 사람이 있습니다. 최악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가 고난받았을 때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최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 그 고난을 조롱하는 것은 사단의 편에 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갈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뭐랍니까? 같이 울어주고 슬픔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동일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가요. 13절이에요.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아멘. 여기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일주일 동안 욥과 같은 자리에 있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아무나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그 자리에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함께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대단한 게 나와요.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밑줄입니다.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별표예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이죠. 이제 4장부터 가면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돼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서 손잡아 준 거예요. 손잡아 주고 함께 있어 주고 욥의 말을 들어주고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위로의 방법이었어요. 이들의 위로의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옆에 삥 같이 둘러 앉아서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럼 투정하면 투정도 받아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시련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뭐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서럽잖아요. 감정이 서러워요. 욥은 지금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부자였는데 쫄딱 망하고, 그가 복의 표상이었잖아요. 복의 표상. 근데 지금 뭡니까? 화의 표상이죠. 화의 표상.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욥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인데 한순간에 완전 땅으로 꺼졌잖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그 곁에 함께 있어주면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상황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신년 특별 기도회 때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교회 개척한 후에 이제 잘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위로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위로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조용히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차라리 말을 하려면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말은 신중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사랑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자꾸 해석해줘요.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면서 또 자기가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침묵으로 손잡아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욥의 탄식인데요. 욥의 탄식은 3장에 나옵니다. 이제 3장부터 운문체예요. 시가 시작됩니다. 시. 그래서 이 시는 42장 6절까지 나와요.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로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욥이 자신의 이제 탄식을 시로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시가 쭉 나오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 시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 시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뭐예요? 안 태어났더라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태어났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사내 아이 욥이죠. 안 태어났더라면. 이것을 계속 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4절도. 4절 보여주세요. 4절. 그날이 욥이 태어난 날이죠. 캄캄하였더라면. 똑같은 거예요. 안 태어났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안 태어났더라면 그거죠.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안 태어났더라면. 이 탄식을 3장 23절까지 거의 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은 이제 현재의 고통을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세번역, 여기 앞에 보셔야 돼요. 표준 세번역.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네, 가장 직접적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고통을 안 받았을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올 때 이런 탄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3장 말씀에 나오는 욥의 탄식을 보면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를 향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의 무수한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 탄식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해도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기 바라요. 다 이야기하세요. 원망이 아니라 힘들다고 상황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는데 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관점으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이에요. 시편 22편 3절. 자, 읽겠습니다. 자, 22편 3절. 네. 우리 13편 1절 읽을게요. 13편 1절. 다음 거 보여주세요. 13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이 탄식하는 것이죠.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그 탄식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탄식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3편 5절로 6절 뒷부분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보여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탄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 속에서도 점점 믿음이 강화되는,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마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